자,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업을 말하는 자,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중에서 그 업을 말한다라는 것의 이제 대표적 의미를 업을 잇는 자, 깜마다야도 여기에 두고 있는데, 어저께는 기어감의 경 통해서 그 같은 주제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을 통해서 이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반복해서 숙고해야 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5가지인가요? 나는 늙는 존재다. 늙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나는 병드는 존재다. 병을 넘어서지 못한다. 나는 죽는 존재다.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달라지고 없어진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나는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말하자면 업을 잇는 자. 이렇게 5가지죠. 늙어야 한다, 병들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거 극복하지 못한다. 넘어서지 못한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 달라지고 없어진다. 무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는 업을 잇는 자다. 늙음, 병듦, 죽음과 무상, 그리고 업을 잇는다는 5가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숙고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반복해서 숙고한다. 왜,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연해서 왜 반복해서 숙고해야 하느냐라고 하니, 젊을 때의 중생들에게는 젊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문제는 그 자부심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늙어야 하는 것이고 늙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반복해서 숙고하면 바로 이 젊음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것, 이것이 제어된다. 젊음에 대한 자부심은 완전히 버려지거나 옅어진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라는 거죠. 네, 이것이 5가지 경우에 그대로 반복이 되지요. 어쨌든 중요한 거, 이렇게 5가지 삶의 근본의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자부심, 이것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게 하고,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라는 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삶이 퇴보한다. 과도보도 괴로움 민 나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겪게 되고 삶이 퇴보한다. 지옥 간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숙고함으로써 바로 그런 부정적 요소들을 해결해야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 5가지를 숙고함에 의해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를 말해주죠. 그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앞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숙고하는 그 사람,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된, 그래서 그 나쁜 법들이 버려지거나 옅어진 이런 사람이죠. 그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만이 늙는 존재이고 늙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중생들에게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남이 있는 한 모든 중생은 늙는 존재이고 늙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런 늙어야 한다 라는 젊음에 대한 자부심을 해소하고
막아내고 뭔가 말가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된 이런 사람은 한 단계 더 올라서서 그렇게 늙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한 몸뚱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생들이라면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남이 있는 즉 윤회하는 영역에 있는 중생들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것. 모든 중생은 늙는 존재이고 늙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나만의 현상이 아니다. 요렇게 나도 늙는 존재이고 늙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윤회하는 범주에 있다면 중생들 모두가 그렇게 나처럼 늙는 존재이고 늙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숙고할 때, 이런 경우를 반복해서 숙고할 때 도가 생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양상으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뭔가 말가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거, 이거 반복 숙고를 해서 극복해야 하고,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중생의 범주, 윤회하는 삶의 영역에서 생사를 반복하는 한 모든 중생들이 그러하다. 모든 중생들에게 적용되는 현상이다. 여기까지를 보아내면 그때 비로소 도, 길이 생긴다. 삶을 양성하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이런 길이 생긴다. 그러면 그는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한다. 그가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할 때 족쇄들이 완전히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끝난다. 중생 세상에 나를 묶어두는 족쇄가 버려지고 그런 중생으로의 삶을 이끄는 잠재 성향들, 번뇌,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 이런 것들이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게 바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삶을 완성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5가지에 대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런 그 5가지를 반복해서 숙고하자. 네. 늙어야 한다, 병들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러니 젊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이것으로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자부심은 뭔가 말가 마음으로 나쁜 업을 짓게 만든다. 나쁜 행위를 하게 한다. 이런 반복된 숙고를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거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달라지고 없어진다. 무상하다. 그리고 바로 그런 무상한 삶의 과정에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런 나는 업을 잇는 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보지 못할 때 뭔가 말가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런 5가지 현상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중생으로의 삶,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난 윤회하는 삶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를 보면 그때 도, 길이 생긴다. 그 길을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할 때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3단계로 그 깨달음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네, 이렇게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숙고해야 한다. 그 중에 업을 잇는 자라는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나는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게 부처님이 나는 그랬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뭐 그렇죠. 그 뒤에 개성에서 보면 그 병드는 존재, 늙는 존재, 죽는 존재들, 그런 존재인 중생이면서 범부들은 싫어한다라고 그 타자적으로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로 나에게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나는 재생의 조건을 버리는 법을 알고서 병없음과 젊음과 살아있음에 대한 모든 자부심을 극복했다. 출리를 안온이라고 본 나는 열반을 추구하면서 정진했다. 내가 지금 소유의 삶에 빠지는 건 불가능하다. 범행은 완성되었고 나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 당신의 1인칭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라는 거, 그것도 주목해야겠죠. 부처님도 바로 이런 5가지를 반복해서 숙고하는, 반복해서 숙고하는 일을 통해서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초기 불교 101번문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불교 101번문 수행경전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우경 무상을 닦음. 작년 9월 5일이었습니다.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은 전반부에서 5가지 경우를 반복 숙고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1. 나에 대한 관점. 나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늙음과 병과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런데 요런 그 늙음을 넘어서지 못함 하는 아나띠또라는 요 용어는 우리 대념적용 신념조에서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무상을 관찰하잖아요. 그때 아얌피코 까요 에왕 담모 에왕 바위 에왕 아나띠또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는 요 표현에 나타나죠. 몸의 무상의 관찰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나 자신의 무상의 관찰로 확장된 이야기 해서 무상을 닦는 수행이다 라는 거고요. 2번째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말하고 있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달라지고 없어진다. 달라지고 없어진다 라는 거 맞지마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에서 사리푸타 존자의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이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 라고 서술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무상을 닦는 수행이다. 그래서 1, 2번 즉 앞에 4가지는 나와 세상의 무상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 나는 업을 잇는 자. 무상한 삶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업이다 라는 거, 요렇게 5가지지만 나에 대한 관점 3가지, 세상에 대한 관점 1가지, 업을 잇는 자의 관점 1가지 해서 셋으로 분석된다 라는 거고요. 한편 경의 후반부는 이런 현상들이 나만의 경우가 아니라 중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상이라고 숙고할 것을 말하는데, 이런 숙고를 통해 길이 생기고 그 길을 닦고 많이 행할 때 족쇄들이 완전히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끝나서 깨달음을 실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때 길이 생긴다. 막고 산자야띠. 요 단어, 요 문장은 이경, 반복해서 숙고해야 하는 경우경, 이 경하고 안구타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170번 쌍경에만 나타나는 문장인데요. 쌍경에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을 때 길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에 의한 무상의 관찰로
여실직연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길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인데, 무상의 관찰은 첫 단계의 깨달음인 여실직연의 과정에도 깨달음의 완성인 해탈직연의 과정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은, 그러니까 요 길이 생긴다, 막고 산자 얍디라는 경우는 두 개의 경에 나타나는데, 이 경, 반복해서 숙고해야 하는 경은 무상의 관찰, 이래서 법의 윗바사나에 의한 여실직연의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경, 쌍경에서 나타날 때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을 때 길이 생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첫 단계의 깨달음인 여실직연의 과정에서도 무상을 관찰하고, 또 깨달음의 완성인 해탈직연의 과정에도 무상의 관찰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길이 생긴다라는 요 표현이 두 개의 경 두 자리를 지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좀 중요하면서 어렵고 긴 경 이렇게 좀 알아보았습니다. 하여간 반복해서 숙고하자라고 부처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경을 배우는 이유는 뭔가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이 경은 바로 이 5가지 경우를 우리가 반복해서 숙고하자. 참으로 나도 늙어야 하는 거야 넘어서지 못해.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넘어설 수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상에서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결국 무상한 삶에서 업을 동력으로 업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 숙고하는 것. 이렇게 반복 숙고하는 일이 나만의 경우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경우다 라고 확장될 때 길이 생겨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라는 이야기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성 마무리하고요. 이제 잠시 상류단 이과야 공부하겠습니다.